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명령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명령이죠. 헌금은 명령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헌금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명령으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웨슬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존 웨슬리죠. 18세기에 목회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예.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돈을 낼 때 사람들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예, 돈을 사랑하거든요, 누구든. 예.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돈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아끼고, 그러니까 돈 인색하게 군다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죠. 사실 그분 자신이 가장 부유한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온 우주의 모든 부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보다 하나님은 더 가난하지. 그게 우주가 없어져도요. 우주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홀로 계셔도 하나님은 더 가난해지신 게 아니에요. 예. 사실상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재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셨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 그분이 사실 온 세상 모든 걸 다 잃기도 하셨지만 온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셨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예, 너희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건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 모아가지고 원래 이제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계획한 대로 해라. 근데 있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든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사람들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너희들도 힘에 지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한 말에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억지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나를 거둘 때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이 우주를 올바로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순종한다면요. 온 우주가 너무나 조화롭고 살기 좋을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실질적인 헌금의 실행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는 자원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헌금을 명령은 해요. 하지만 명령으로 헌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은 헌금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헌금을 걷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써요. 예, 뭐 공간 보통 뭐 임대해가지고 쓰죠. 그리고 목회자들 사례비 주는데 목회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은 온통 잃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 거의 회비에 가깝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실행은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가입하려면은 매달 회비를 얼만큼 내라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뭐 회비를 모든 사람이 50만 원씩 내십시오 한다고 해보세요. 뭐 30만 원씩 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껌값일 거예요. 재벌한테는 뭐 30만 원 거 껌값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겠죠. 근데 11조는 비례잖아요, 비례.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받잖아요. 이게 평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야 너희들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있는 대로 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되 가난한 사람들이 덜 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죠.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은 목표는 평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서히 빈부와 귀천을 타파해가는 방식으로 성장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유한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잠언에 보면요, 성경에서는 뭐 잠언뿐만이 아닌데 구약 성경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어 돈 빌려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죠? 14장 31절에 보면 잠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해준다. 그럼 나는 너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 되신 거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심정적으로만 동일시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그분은 결국 알몸으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옷이 빼앗겼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9절 말씀을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인데 너를 위해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도 주세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럼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예. 무조건 뭐 믿으면 다 돈 하나님 주신다. 뭐 부자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잖아요. 뭐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의 모든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사시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이 많은 부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특히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